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3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피곤한 월요일이지만 여러분 힘내서 하루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였듯이 비욘드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자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새로운 여호수아 세대,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꿈을 꾸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씨앗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삶과 생각과 방향,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에 이르러 전체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 공동체의 생활, 교회 생활을 점검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주일날 말씀을 지난달에 드렸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하고 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파랍토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빗나가다, 이탈하다, 턱관절이 삐끗하다, 이게 관절이 이탈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가 서로 노엽게 하고 싸우다가 이 궤도를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는 뭐 하라 합니까?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바로 잡다라고 하는 것은 탈구된 뼈를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해지는 병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치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내가 강한 말이나 찍는 언어나 혹은 심한 박해로 혹은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말을 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이 돌이킬 수가 참 힘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이 자로잡힐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나 또 강함이 수그러질 때까지, 그리고 성령께 기도하셔서 온유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 대로 온유한 심령이 되어 권면할 때 그것이 비로 바로 잡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 공동체와 좀 다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회는 돈을 벌고 또 직장 상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돈의 권세로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죠. 그리고 당부하는 것이 있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짐을 먼저 지라 말씀드렸죠. 개인의 짐은 프로티온이라는 단어로 자기가 배낭을 지듯이 해야 할 의무나 봉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보면 그 유명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사용하세요. 이 단어를.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짐이라는 단어가 바로 프로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절대 지지 못할 짐을 주지 아니하시고 개인이 그 짐을 지고 완수하고 수행할 만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각자의 짐을 져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서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이제는 서로
서로의 짐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서로의 짐을 지기 전에 또 자기의 짐을 지기 위하여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짐을 지라는 말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의 일을 살핀 이후에 그 다음에 서로 짐을 져라. 2절에 나오는 이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바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혼자 절대 질 수 없는 짐을 얘기하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 제가 떠오르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선교 지역에 나갔을 때 리더자로 14명에 되는 그 선교 팀원들이 이끌고 갔습니다. 선교 지역을 방문하고 이제 마지막 한 일주일을 이제 유럽에서 쉼을 갖기도 하고 또 쇼핑도 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남자와 여자들이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쇼핑도 하고 음식도 먹고 가는데 점점 이제 남자들이 체격이 크다는 생각으로 여성들이 쇼핑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물건들을 이제 서서히 남자들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자, 공동으로 져야 할 짐도 있는데 서서히 이제 무게가 남자들이 많아져서 이제 남자들의 불평이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5일 남겨두고 소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 소집을 해서 이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 이제 여성들의 불평이 쌓였겠죠. 그러나 그때부터는 이제 물건을 사는 것을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자기의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쩌면 하나의 원리일 수 있어요. 자기의 짐을 지지 않고서 남에게 자꾸 의탁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공동 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어갈 무게가 점점 커지게 되면 서로 낙오하고 힘들어지는 관계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지고 그 다음에 서로의 짐을 져서 공동 짐을 져라 이 얘기죠. 자, 여러분 이 짐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또 서로 리더십들 간에 또 양육자와 또 동반자 혹은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서로 존경과 감사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힘써라. 여러분 그러면 서로 얼마나 힘이 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 중에 하나고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길을 잃게 하다라는 뜻이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그쳐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업신여김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은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셔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을 심는가의 원리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세상의 교육은 결과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성장, 번영이라는 단어를 획득하기 위하여 가진 수를 다 써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세상의 교육 방식이고 지금 정치 형태를 보아도 얼마나 많은 부분이 속임과 속임으로 그래서 결과를 쟁취하기 위하여 과정을 무시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지 않습니까? 좀 더 키 커야 하고 좀 더 공부해야 하고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는 이러한 그 착각 속에 이러한 잘못된 방식 속에 우리가 많이 놀아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방식과 달리 살기를 권합니다. 자, 8절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육체라는 단어는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body라고 하는 것은 소마라고 하는 단어고 여기에는 그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의 flesh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육체의 욕망, 본능적 충동 이런 것을 다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 육체의 본능에 따라 충실하게 되면
그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 육체와 성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동사나를 새롭게 사용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육적인 본능과 충동에 빠져 살게 되면 하루 저녁에 굉장히 마음이 찝찝하고 오늘 참 하루 잘 못 살았다 라고 하는 후회감이 막 밀려올 것이에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 아까베를 통하여 새로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 한 주간을 말씀 예배로 시작하실 때 성령을 따를 때에 성령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 원칙을 여러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 여러 가지 판도들이 많이 바뀌어 있죠. 정치 판도도 그렇고 이 세상의 교육 판도,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과 영향력을 잘 못 끼치는 판도가 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무엇 하셔야 되죠? 여러분 새로 심으셔야 됩니다. 심만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데 농심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농심만이라는 단어 아세요? 이것은 산삼을 심으러 다니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거둘 수는 없지만은 후손들에게 내가 씨앗을 뿌려서 후손들이 거둘 수 있는 씨앗을 심는 자들이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다시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심어야 되는 시기가 우리 시대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다시 눈을 감기 전까지 교회의 부흥을 다시 못 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아니하고 부흥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심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더욱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더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 말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거는 최상급이에요. 이 말라라고 하는 단어의 최상급으로서 특별히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선을 행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이 믿음의 가정들, 공동체 안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겠는가? 그리하여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너에게 가장 가까운 자들부터 실천하기를 바란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석도 다가오고 또 돌아봐야 할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들, 믿음의 가정체들,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 있는 이 구역들을 먼저 깊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 우리가 지금 기도로 눈물로 또 열심으로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심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농심만이가 되어 새로운 씨앗들을 뿌려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의 나라 또 바로 이 반석 공동체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 이하의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마지막 장에 무슨 말이 쓰여있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